에스겔 27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앗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롯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제목은 이 두로의 헛된 아름다움입니다. 두로의 헛된 아름다움. 그 3절에 보면 두로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지만 사실은 헛된 아름다움입니다. 여기 1절과 2절, 쭉 27장 전체도 마찬가지고 쭉 이어서 앞에서부터 보고 있는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로,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보았지만 참 그 무역을 함으로써 많이 부요해진 그러한 이 성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로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2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두로가 지금 부요해졌지만 이제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슬픈 노래, 애가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이 두로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로가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픈 노래, 애가를 하나님께서 지어서 부르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두로가 반드시 망할 것인데 왜 망하는가? 그 죄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것,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볼 때에 이 두로가 기뻐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가 된 겁니다. 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 무역하는 데 있어 이 경쟁하는 그러한 사이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경쟁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 그러니 두로가 이제 많은 이익을 얻게 된,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 기뻐하게 된 것, 그것이 두로가 망할 죄입니다. 물론 두로의 죄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뒤에 28장에 가서 보면 또 두로의 죄가 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두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 특별히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기뻐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로의 죄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참 마땅히 할 일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망하는 거 기뻐하며 망하는 거 지켜보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그러한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워주는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는데 항상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 믿는다 하는 성도라고 하면 이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항상 바라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앞에 16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후의 지위로 올려주셨다 그랬는데 왕후는 말 그대로 그 왕의 부인이 왕후인 것인데 그 왕비 같은 그러한 높은 지위로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왕후는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왕후는 왕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왕후가 왕을 잘 높이기만 하면 이 왕후는 저절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높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구하면 우리는 저절로 높아지는 겁니다. 저절로 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나아가고 또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성도들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해나가는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또한 잘 되기를 늘 바라며 또 힘을 쓰는 것이 성도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합당하게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붙잡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네시모 본 것처럼 오네시모처럼 참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그래서 남이 잘 되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이 두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3절에 보면 이 두로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로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또 4절에도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두로는 아름다운 그러한 성읍입니다. 이 두로가 지금으로 치면 도시 국가인 것인데 하지만 한 도시에 불과해요. 한 성읍, 작은 그러한 국가인 겁니다. 도시 국가, 성읍. 어쨌든 이 두로가 이 아름다운 그러한 성읍입니다. 여기 4절에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이 너를 지은 자는 그 베니게 사람들을 가리켜요. 베니게 사람, 두로를 이 건설한 그러한 베니게 사람들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아름다움을 여기 이제 5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그 두 가지로서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이 잘 만들어진 이 배로서 두로를 상징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11절에 그 이 성으로서 또 두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배와 같다 두로가 그랬어요. 여기 5절부터 쭉 보면 이 각종 아름답고 귀한 재료들로 이 배를 만듭니다. 5절부터 보면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또 6절에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황양목의 그 상아로 꾸며서 가판을 만들고 또 7절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고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또 이 차이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에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재료들을 다 가져다가 이 배를 지금 만든 겁니다. 또 배만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 밑에 8절과 9절에 보면 또 경험 많고 지혜로운 자들을 이 사공으로 삼았습니다. 8절에 보면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사공이 되었다.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너의 선장이 되었다. 그러니 선장, 이 지혜로운 사람을 선장으로 세워서 그 배를 또 이끌고 나아가게끔 지금 한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 노인들, 그러니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배에 틈을 막는 자가 되게 했다. 그러니 배가 조금만 틈이 생겨서 물이 들어오려고 해도 경험 많고 지혜로운 자들이 그것을 맡아서 또 수리하고 나아가니 이 배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이 그 가운데서 무역을 하였다. 9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 사공과 선장이 되게 하고, 또 10절에 보면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다.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그러니 방패와 투구를 달아서 또 견고한 그러한 병정이 되게 또 한 겁니다. 그러니 배가 참으로 겉모습도 아름답고 또 지혜로운 자들이 그 안에서 배를 이끌고 있고 또 방패와 투구로 이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 또 이 강하고 튼튼한 그러한 배가 된 겁니다. 또 마지막 11절도, 이 11절은 두로를 성으로 상징했다 그랬어요. 성. 그래서 이 성에도 군대 또 용사들을 성 위와 망대에 또 두고 성 위에 방패를 달았다. 그래서 너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그러니 군대와 용사들로서 또 이 성을 지금 안전하고 이 튼튼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두로의 모습이 어떤가? 이 두로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각종 좋은 재료들로 다 만들었고 꾸민 배와 같이 두로가 지금 아름답고 또 지혜로워요. 경험이 많은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선장과 사공이 되어서 이끌고 나아가니 또한 지혜롭고 또 방패와 투구로 또 무장을 했으니 또 이 두로가 지금 강합니다. 아름답고 지혜롭고 강한 것이 이 두로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다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이 이끌고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또 아무리 강하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 그 죄로 인하여 이제 멸망당할,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그러한 약함을 가진 것이 이 두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아름답다, 강하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아름다워요. 겉으로 볼 때에는 강하고 지혜롭지만 실상은 추하고 실상은 미련하고 실상은 약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두로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자,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강한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름답고 강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자가 돼야 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아름다운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또 인정을 받을 만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아름답다 그랬고, 또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비록 겉모습은 계달의 장막 같다 할지라도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 누가 아름다운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잠언 1장 7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롭다, 이 훈계 멸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잘 받으면 그것이 금목걸이가 되고 화관이 된다,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겁니다. 또 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가? 또 역시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나와요. 늙은 자가 지혜롭다 그랬어요. 늙은 자가 지혜롭다 그랬고, 또 정직한 자가 지혜롭고, 또 이 말에 실수가 없는, 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또 지혜롭다,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또 누가 지혜로운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누가 진정으로 강한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그 전도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8장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잘 된다 그랬어요. 잘 되게 해주신다. 형통케 되는 겁니다.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니 강한 자예요. 약하다면 조금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강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 형통케 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아름답고 진정으로 지혜롭고 강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름다워요. 지혜로운 것이고 강한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는데, 사람의 마땅한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까지 주시는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건데 상까지 주세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잠언에 그랬죠. 잠언 28장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잠언 28장 14절에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워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로의 아름다움, 두로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실상은 헛된 아름다움입니다. 헛된 지혜고 헛된 강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두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도 두로와 같이 우리의 되지 못한 모습이 된 줄로 알고, 서지 못한 모습을 선 줄로 알고 나아갔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혜롭고 강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로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며 참 아름다운 배와 같이, 또 방패와 투구로 군대와 용사로 무장한 성과 같이 강한 줄로 알고 나아가지만 실상은 그 안에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였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하였으며,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한없이 약한 두로인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로 인정을 받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또 주님의 날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한 주 동안 합당치 못하게 행한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많이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로 모든 것을 이기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교육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또 많이 쌀쌀해진 날씨와 또 교회 출입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모든 거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